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3일간도 또 수고 많으셨지요. 세상이 여전히 시끄럽고 또 오미크론도 난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녹화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세 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지난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 세 가지 있죠. 저는 정말로 이전에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나중에 저는 잊어버리셔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부활해서 만날 거니까 이 세상에서 좀 잊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잊어버리셔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늘 말했던 게 어딜 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두 번째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바로 한 사람의 교회된 성도로서 내가 아름답게 자라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나쁜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든가요? 말씀을 분명히 잘 받았는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점검을 해요. 내가 받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점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을 딱 해보고 그 다음에 뒤틀린 부분을 교정하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보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맛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도의 일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말로만 주께 영광이 아니고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겠죠. 어제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신자들에게는요 막 처음부터 열매를 막 강조를 하거나 신성한 성품 이런 걸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새가족 교육 진행하시는 황헌우 성도님 있는데 키 크신 분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게 약속해야 됩니다. 예배 일단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 그 지금 안 빠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초신자분들에게는 그것부터 강조를 해요. 열매부터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고 믿음을 딱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나의 죄악을 본성을 보면 볼수록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실이 바로 열매인 거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강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연수가 좀 쌓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해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는 아름답게 흠이 없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다 구겨져 가지고 이 구겨진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 원래의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원래는 아름다웠었는데 이 죄악의 본성이 원래 이런 게 아니라 구겨져 있는 거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어가지고 이 구겨진 나의 죄악의 본성이 점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성화라고 부르고 하나님 보는 날까지 이 구겨짐이 좀 펴지면서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목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표저감이 나에게서 볼 수 없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자기 기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구겨짐이 이 종이를 지금 구기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의 이 구겨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종이 구겨진 것 정도면 이 펴지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마치 조선소에 어마어마한 강철이 구겨진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필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기 때문에 이걸 지독한 본성이라고 불러요. 지독한 죄악의 본성. 여러분 그 지독한 죄악의 본성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고 있습니까? 저는 1살, 2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지독한 죄악의 본성이구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그 근거를 나에게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자라간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독한 죄악의 본성을 내 스스로 절대 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딱 주시고 복음의 약속, 소망을 주셨다. 보배로운 소망을 먼저 주셨다. 이걸 베드로가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니까 표시 아주 색깔로 더욱 힘을 써야 된다 그래요. 더욱 힘써서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7가지의 덕목인 것이다.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좋은 씨앗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믿음에 담아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신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고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제의 염치 없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염치 없음을 씻어버리고 다시 조금은 더 뻔뻔하게 하나님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힘써 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어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맹인은 더함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고 왜 힘써 더함이 없는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옛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값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반역의 그 모든 죄악들은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죄악의 값을 내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걸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짐이 완전한 흑암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상태.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흑암으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가 그 모든 흑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고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더함이 없는 것이다. 이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적절한 사자성어가 떠오르지요. 배은망덕.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럽게도 배은망덕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도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감이 없는 우리의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우리는 행위를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러 왔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고 헌금을 얼마를 가지고 나왔어도 형제와 다툰 것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한테 한 거,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간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머리 위에 번개를 탁 내리쳐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순간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참아주시죠. 인내해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푸시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화목이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염치가 없는데요. 제 힘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면서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신성한 성품으로 힘써 더하며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 이미 너희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심어 놓았다는 거 정말 믿고 있는 거지?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참으로 믿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함께 몸부림치면서 성숙의 길로 가보자. 이렇게 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 삶이 절대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 거야. 이 복음의 약속을 시들지 않는 소망을 딱 받았습니다. 이 소망을 얻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할 수는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뭐예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하게 여겨주셨다고 하면서 제가 여기를 쓰다듬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말씀을 직역해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내장 때문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간장이 다 들어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거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품으실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쉽게 품으신 게 절대 아니고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의 이 인내, 그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그러나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품어보려고 할 때 내장이 타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 이것입니다. 긍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지난 두 번째 설교 제목이 주셨으니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주신 다음에 참여해야지, 이런 것처럼 주셨으니까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7가지 덕목들이 모두 누구를 향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절제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하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할 때 나와야 되는 우리 실제의 삶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하면은 결국에는 본전 찾는다고 했지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덕을 베풀었는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절제했는데 너도 절제를 보여봐. 왜요? 이 사랑도 없고 절제도 없는 자기를 막 쥐어 짜가지고 주니까 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주면서도 그게 그대로 안 돌아오면 욕을 하는 거죠.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나쁜 본성은 이렇게 집요하게 본전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사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못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이걸 받아가지고 주고, 끊임없이 받아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애간장 태우면서 사람을 품어보려고 했던 거, 그 아픔 눈물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하나님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감히 이게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긍휼을 베푸실 때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아니, 훨씬 더 아프셨겠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애간장 타들어가는 마음, 간장이 녹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다음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줘보고, 받아가지고 다시 줘보고,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거 준 게 아니니까. 나에게는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받아서 준 거니까. 받아서 줬는데 어떻게 본전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게 그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7가지 신적 성품은요, 단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이 단계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에다가 덕을 먼저 쌓고, 덕이 이만큼 쌓였으면 지식을 쌓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덕도 쌓고 지식도 쌓고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하고 이 모든 항목이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다. 덕을 쌓는데도 사랑이 있어야 되죠. 절제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십시오.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또 온통한 마음도 아뢰이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이러면서 또 사랑해보고 인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면서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나오고 이 독을 빼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덕적인 착함을 목표로 할 수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이 도덕적인 착함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평판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자신을 위한 덕행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영광 돌리죠. 그리고 신성한 성품으로 회복해 가려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 뭐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몸부림을 치고 애간장을 녹이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눈물 쏟으면서 한 영혼을 붙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한 영혼 살리실 때의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희열입니다.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열입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려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눈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 살리셨구나.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아주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단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버리면 그게 뭐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내가 지금 옳으냐 틀렸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생각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기분 나쁠 때, 화났을 때. 그러나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바가 이제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당시 이 바울과 베드로는 60대 초중반에 비슷한 연배였는데 베드로가 좀 더 연배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은 후배한테 이 베드로 자존심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그래서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생각, 고집, 자존심 이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좋게 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쁘게 말하면 둘 다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팍 부딪히면 불꽃 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로 보나 신앙의 연수로 보나 후배였던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것도 잠깐 따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책망한 게 아니고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아주 책망을 해버렸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수로 보나 뭘로 보나 후배인데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복음에 차별이 없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차별이 없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간 사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가치들을 복음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정치적인 사상의 견해가 각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세요. 카톡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있는데 복음 위에다가 정치적인 사상을 올려놔요. 그 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상으로 복음을 해석하면서 그걸로 갈라쳐버려요. 이쪽이 아니면 완전 다 사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쪽이 아니면 저쪽은 다 사탄이에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항상 복음 위에 있는 것이고 항상 복음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가치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렬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례 안 받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할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냐 이걸로 갈라치는 사람들,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주 잡아서 죽일 것처럼 아주 기세등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방인들과 열심히 잘 같이 밥 먹고 있었는데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후배가 이렇게 책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점검해봐요. 내 스스로 이렇게 기준을 나눠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얼굴이 어떻게 있습니까?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큰 수치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고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이 후배한테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있는데 완전히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런 일을 겪을 때 신성한 성품으로 딱 자라감이 없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자기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언제나 1번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바울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 너는 뭐 완벽하냐? 이게 이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감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열이면 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베드로의 힘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수치를 받았는데 그 수치를 준 사람이 바울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이 베드로서 나중에 볼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쓰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러면서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 같았으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 무례한 바울, 내가 복수를 하지 못하고 죽으니 누가 좀 한번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를 바득바득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점검을 해보았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구나. 나의 옛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었는지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복음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복음보다 인간적인 관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전통을 먼저 생각해버렸구나. 내가 복음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의 전통, 사람의 관습들을 올려놓았구나. 그러면서 할레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목소리 좀 낸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힘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목소리 좀 낸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입김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피해버렸구나. 베드로가 이걸 자기를 점검을 해본 거예요. 수치를 당했는데 기분 나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았더니 이거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너는 뭐 잘났냐?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냐? 야, 성경에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 이런 말들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겸손하게 점검을 해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마다 내려오는 문화와 전통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문화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가 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어디 감히 복음에 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히 복음에 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관습과 율법의 전통들을 복음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영적인 맹인 같은 짓을 해버렸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다시금 이 뒤틀린 거를 교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큰 위치에 올려놓고 다시 교정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에 힘써 더하며 자라가는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디? 여러분, 정말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전에 아픔이 참 많았던 교회에서 사역했지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간장을 녹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기도하면서 울고 설교하면서도 울고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연수도 쌓였는데 은혜로 받은 믿음 위에다가 아무것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초신자 같은 그 영적 맹인들이 복음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데 정말로 울분이 터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설교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감이 없는 자는 영적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를 않을까? 아,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구나. 그러나 소망이 있죠. 영적인 맹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식사하는 자리를 도망가 버렸죠. 실수했죠. 잘못했죠. 그러나 다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바울의 책망은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영적 맹인이었지만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몇 번이나 부인한 것으로 됐지. 그리고 부활을 보고 나서 정말로 복음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또 지금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어제 영적인 맹인이었지만 하나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봅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성장하려면 내가 날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누구 눈이 감겨져 있는가 이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영적 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성은요, 계속 영적 맹인의 길로 가요. 내버려두면 그리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깨지고, 내가 성숙해야 되고, 내가 덕스러워야 됩니다. 나의 변화가 없이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냐? 나에게서 덕스러움이 묻어나올 때. 그때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초신자들에게 하겠어요? 베드로 이 서신은요, 초신자들에게 하기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설교자인 제 자신과,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는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이 아니면 이런 설교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초신자들에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에요. 저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이제까지 넘어져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 많아요. 그렇게 진주에서 고생하다가 왔는데 또 고생길입니까? 하나님? 왜요? 하나님 딱 한마디 말씀하셔요. 내가 널 그렇게 살린 거야. 그러니까 받은 대로 해야지. 보내신 곳에서 순종해야지. 또 다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해서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다시 조금 읽어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